기도. 그 은혜의 본질.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아마도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앙의 근원, 그 본질이 뭐냐? 그 답에 대해서 2주 전에 우리에게는 그게 성경이다. 우리의 시작과 근원 뭐라고요? 그 시작이 성경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인데 말씀이 없이는 탄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힘을 잃어버리는 말씀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중생하면 우리 속에 두 가지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몇 가지 갈망이요? 네, 두 가지 갈망. 첫 번째는 2주 전 말씀처럼 성경을 보고 싶어요. 저도 맨 처음에 이 성경을 누가 한번 읽어보라고 줬는데 교회 가자마자요. 안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밤을 새서 읽는 거예요. 본당에서 소리를 내면서 읽고 밤을 새서 읽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거짓말 같고 이게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것이 없었는데 내가 거듭났고 구원받아 중생하고 나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싶어요. 또 하나 갈망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하고 싶다고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전에 없던 갈망이 생길까? 그것은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서울 근교 우리 안전한 집사님, 서정영 집사님 거기 가다 보면 엄청나게 비싼 땅에 엄청난 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찰 인터넷 게시판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교회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설명하는 거라고요? 사찰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사찰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신에게 복을 받거나 절대자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다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방법이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집중하고 평안과 위로를 얻음으로써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뭔가 의지할 것을 찾음으로써 정신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되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에서요? 네, 절에서, 사찰에서. 그러면 기도할 때 사찰에 나오는 불자들에게 기도할 때 세 가지 자세를 요구한답니다. 그러면서 밑에 줄에 보니까 첫째, 믿음이 중요합니다. 둘째, 참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셋째, 원망과 미움을 갖지 말고 대신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사찰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참회를 회개로 바꾸고 자비를 사랑으로 바꾸면 완벽하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 말하는 기도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비의 마음 대신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사찰에서 말하는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비슷합니까? 절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를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단과 기도를 육체적 건강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기초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는 누굽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선택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일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체, 기도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니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우체통에다가 분명히 편지를 보냈다고.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갔다는 거예요. 전교생이 한 반에 68명 16반까지 뭐 얼마나 많은 편지예요. 근데 한 300통이 군 위문 편지를 안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뭘 안 찍었어요? 우표를 안 붙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해주고 진정 기도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향이 아니라 열정 혹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 속의 기도에 대한 열심, 내가 내 기도하고 싶은 성향, 이런 것이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출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 침례교는 좀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좀 엘러지가 있지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한 두세 가지만 짚으려고 합니다. 자,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절. 예수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루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다 마치시자 한 제자가 이렇게 합니다.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누가가, 그 중에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오늘 누가복음 기록자가 누가예요. 그 누가가 그 중에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자식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보고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배운다고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온 인류 사상의 기독교 역사에 주일 예배만 있어요. 주일 예배만. 미국에서의 또 유럽에서의 주일 예배는 하루 종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찬양과 나눔이 있는 게 주일 예배예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누가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1년의 중간에 이거 좀 심심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갈급해. 수요일날. 수요일도 안 돼.
그래도 주일 전전날 금요일날 밤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부족하니까 어떤 분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어떤 분은 그러세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인생에 있어서 죄책감에 살게 하냐? 누가 만드셨다고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누가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몇 시에 합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의 두 군데가 이 코로나19 청정 지역인데 어딘가 했더니 장흥이에요. 장흥은 벌써 5월 달부터 현재까지 한 명도 발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장흥 같은 데는요,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4시 반이에요. 지금도 4시 반. 그런 것처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고, 지금은 또 교회들이 하루 3번 기도해서 새벽 기도, 오후 기도, 밤 기도 해가지고 기도로 매달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가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 시야가 많이 컸는데 보면요, 얘는 벌써 만삭대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울다가도요, 찬양 딱 들어가면 애가 빵긋합니다. 옹알이로 찬양하는지는 몰라도요. 기도하면요, 자녀들이 다르고, 기도하면요, 내 가정이 다르고, 아멘도 없으시고, 기도하면 내 가정이 다르고, 아멘.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아멘.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자,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2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주기도문을 여는 신비에 원하는 단어는 뭡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안 됩니다. 하나님 사장님 안 됩니다. 하나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씨 박씨 김씨 없습니다. 다 하씨예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무슨 씨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는 사람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응답의 기도가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이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고 아버지께 한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의 짧은 문장인데 아버지란 말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5번이나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들과 아들의 소원으로 계시받은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계시받은 자라는 거예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커튼을 젖히다 해요. 가려져 있어요. 인간의 육신의 중역과 죄악된 물들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 때문에 다 가려져서 메시아가 와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원돼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갈급함이 없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 계시가 받아들여지고 계시가 열려지게 되면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자 우리 주기도문 합시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영어로도 어떤 분은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e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s give us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하면서 청산유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주문이에요? 뭘 지금 내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뭐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시작점으로 가지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라조예요. 크라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근데 헬라어로는 크라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크게 소리 지르다. 기도하라는 게 그냥 주님 주세요. 안 주셔도 되는데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크라조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주시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저 죽습니다. 그렇게 뭐라고요? 크라조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크라조 그런데 문제는 크게 부르짖는 사람은 그 내용을 아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듣는데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큰 소리로 부르짖죠. 네 아버지 네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 가면 이 단어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외침이라고 그랬어요. 애 낳는 분 제가 저희 사모는 제 애가 거꾸로 있어가지고 바깥에 있었는데요. 그때 개인병원인데 옆에 수술실 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는 소리가 아니에요. 득음을 했어요. 득음을. 그래서 저분은 지금 몇 시간째냐 그랬더니 3시간째래요. 나 살려! 하면서 거기는 아버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 하면서 애가 안 나온다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외침 크라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데 그 계시를 못 받은 옆에 사람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의 나눔이 다 이해되어지고 서로 눈물의 씨를 뿌려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는 받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이 사랑을 모르시나요?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산가족 찾기. 저만 옛날 사람인가요? 이산가족이 남북 이산가족. 밤새도록 이 TV를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TV를 틀어놓고요. 엄마! 아빠! 하면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같이 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몇 시간을 했는데 이 가족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할 때 얘기인데 중년 남자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민 온 이민자예요. 이분은 6.25 때 어머니가 임신했는데 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가서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유복자로 태어난 거죠.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평생을 삽니다. 이 아들의 소원은 아버지라는 걸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기 보고 야, 나 우리 아버지한테 오늘 죽도록 맞았어. 난 진짜 아버지가 싫어. 내 아버지인데 날 이렇게 때릴 수 있니? 몽둥이로 그냥 사람을 죽이는데 난 진짜 우리 아버지 싫어. 이러면 자기를 때려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매라도 아버지에게 맞아봤으며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꾸준을 들어봤으면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이 사연 돌아가시고 이 사연 많은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나이 50이 됐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상봉가족의 일원으로 금강산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시죠 여러분? 금강산에서 우리 만났잖아요. 아들은 한 노쇠하고 허리가 굽은 노인 밑에 무릎을 꿇고 노인의 허벅지에다 자결을 먹고 2시간 내내 하던 아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 왜요?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고 싶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속이 상한다.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그때 중학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나도 매를 때리고 아버지 싫다고 하더라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얼마나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의 팔을 안고 팔에 얼굴을 묻고 2시간 내나 부르짖는데 야야 일어나라 얼굴 좀 제대로 보자 일어나라 하는데도요 아버지 얼굴하는 주기도문을 출발하는 첫 출발은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우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마치 그 아들이 50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떠나보내기 전에 다시 버스에 태워 북으로 보내기 전에 아버지랑 있는 시간 동안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게 싶은 아들의 열망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받은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고 싶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도는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초로 한 성경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함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2021년도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기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거룩하게 될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세 번째 기도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종교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종교의 기도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교회에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잘되고 내 집안이 잘되고 내 왕국 세워서 내가 수고한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의 왕국을 이뤄가는 것이 주기도문의 성경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주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의 기도는 하나님까지 이용해요. 저는 불자 시절에 깜짝 놀랐잖아요. 맨날 와부리니 이뿌리니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누가 그 공장 좀 가불러서 뭔 공장이요? 그랬더니 그 돌 붙여 깎는 데예요. 그래서 저걸 신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저 돌덩어리인데 근데 그 사람은요 깎아야 된다고 막 칩니다. 척을 여기가 부드럽지 못하고 막 칩니다. 그래놓고는요 잘 안 만들어지면요 그냥 던져버리고 깨버립니다. 그게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집어치고요 소란방탕한 생활 사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의 기도는 하나님까지 이용을 해요. 그래서 기도를 자기 목적을,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임을 알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도 만드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이러 왔다가 그 예수님의 성경의 권능을 보고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 난 죽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온 인류가 사는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기도의 동기나 목적이 올바른가를 알려주고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울 속에서 내 기도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목적이에요.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시험이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비슷한 유대 문헌에 보면 내 이웃의 과오를 용서하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원할 때 내 죄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후에야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이거 조건부 아니에요? 조건부. 여기서 주기도문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기도대로 되어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 기도대로 되게 하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주기도문의 힘이라는 것은 이 기도문대로 되어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이 주기도문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용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성치고 십자가의 피가 내 영혼 속에 흐를 때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나 하는 용서의 은혜가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선 목선이 있는데요. 이 나무로 만든 배가 파선을 하면 선원들이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돛대를 세울 때, 여러분 아시죠? 큰 돛대. 그 돛대는 바람을 많이 맞은 나무, 시련이 많은 나무를 잘라다가 목선의 돛대로 세운답니다. 그 돛대가 이 배가 파선이 됐을 때, 배가 물이 들어와서 타게 됐을 때 그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어요. 영화에도 같은데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돛대에다가 밧줄로 자기를 묶습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의 돛대입니다.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그 돛대에다 나를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 사랑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나를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 속에 아버지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기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말한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는 이래요. 헤라이스모스라는 헬란 말인데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보냐면 이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생기는 시험이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2번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잠을 자냐? 왜 잠을 자? 기도하라 그랬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Wake up 하면서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게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그것으로 만연되어지고 또 가지쳐져 있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기억하세요. 기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예수님도 베드로가 당한 마귀의 시험을 기도로 이기셨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그 기도로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데에서 오는 시험이기에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해서 힘을 얻어 삽시다. 시작. 우리 기도해서 힘을 얻고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끊임없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몸에서 심하게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어지럽거나 어떤 특정 부분이 아프기 시작해요. 그것은 몸이 나에게 지금 네 몸이 위험해다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지내다가 큰 병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 신앙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기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지금 사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 기도가 사라졌다는 사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한 증상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둘째 문제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내가 일어나면서 기도해야지. 사업하면서 기도해야지. 직장 가면서 출근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난 사람에게 기도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말이 기도하라.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죠. 찬양은 부를 때까지 찬양이 아니고 기도는 무릎 꿇을 때까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하시고 본인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1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멀어진 것도 문제지만 기도에서 멀어진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를 붙잡는 저와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